예, 오늘 읽은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40절 말씀을 한 절씩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 보면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트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바나바와 함께 성실히 성공적으로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을 갔다 와서 계속 안디옥 교회로 사역하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1차 회의를 합니다. 지교회와 본교회 교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문제를 놓고 회의를 한 다음에 할례를 안 받아도 되겠다 하는 이제 결론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가서 그 공문을 안디옥 교회에다 보냅니다. 그럴 때 이제 신라를 바사바와 신라를 같이 보냅니다. 바나바와 바울과 바사바와 신라 이렇게 네 사람이 그 회의 결과를 가지고 안디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사바는 올라오고 신라는 거기에 안디옥에 남아서 같이 이제 공동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며칠 지난 뒤에 이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에 가서 개척해 놓은 교회들에 대해서 궁금하게 여겨져서 바나바를 보고 우리 전도했는 그곳에 한번 가볼래? 그렇게 하니까 좋다. 그런데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발끈합니다. 걷다가 뒤돌아온 애를 데리고 간다는 것은 나는 싫다. 그러냐? 그럼 나도 싫다. 그래서 이제 바나바는 조카 생질 그 바나바 생질 마가 요한을 데리고 자기 고향 구브로로 갑니다. 원래 구브로부터 이렇게 1차 전도여행을 시작해서 이제 구브로로 갔었는데 구브로에 이제 가게 되고 더 이상 이제 바나바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사도행전에서는 그 누가는 이제 나중에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나중에 이제 바울과 합류해서 그 유럽 전도 여행 때 같이 사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과 신라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울도 자기 고향인 다소로 먼저 갑니다. 다소에 가가지고 더베와 이고니온 쪽으로 올라가서 개척해 놓은 교회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더베와 이고니온에서는 그 돌에 맞아 죽었다가 살아난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교회 사역을 쭉 보다가 이 아시아 지금 터키 땅을 떠나서 유럽으로 이제 건너가서 이제 전도하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고 이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첫 번째 큰 성읍으로 빌립보가 있었는데 그 빌립보에서 딱 들어가니까 이제 이 사건이 터지는 겁니다. 오늘 이제 이야기하고자 하는 사건이 터지게 되는데 거기에 가서 전도하는 중에 한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 여자 아이가 있었던 거죠. 이 성경 속에는 귀신 들린 이야기도 많고 점치는 이야기도 많지만 오늘은 유럽에서의 첫 번째 이제 사건이죠. 이거는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어제 그 바울이 괴로워하고 있는 그 괴롭다고 하는 바울이 괴로워하고 있는 돌에 맞아 죽어도 괴롭다는 말을 안 썼던 이 사도 바울이 어제 묵상에는 괴로워하는데 어제 묵상이 뭐냐면 바로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자기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구원을 선포하는 그 사도 바울이라고 소리 높이면서 따라다니는 그거를 고치지 않고 놔둔 거에 대한 아픔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그 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버리면 될 텐데 왜 그거를 고치지 않아서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훌륭한 사람이고 구원을 선포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얘기할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느냐는 거죠. 예수님도 자꾸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귀신을 야단쳐서 바로 쫓아냈잖아요. 근데 바울도 그렇게 했긴 했지만 바울 마음속에는 그 쫓아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안 한 거예요. 그래 결국은 안 한 거에 대한 가슴 아픈 거예요. 그 왜 안 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어제 묵상을 했잖아요. 왜 가슴이 아팠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그게 우리가 알아야 될 그 기독교인의 정중함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정중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의 인권도 존중해줘야 되는 게 그게 기독교인의 정중함이었던 거죠. 이 사람은 점을 치는데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데 이 젊은 아가씨가 점을 치는데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데 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그 귀신 들린 사람은 돈이 필요 없습니다. 그 뭐 점만 하루 종일 치고 있으니까. 근데 그 돈을 챙겨서 부를 축적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한 사람이 아니고 그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었던 거죠. 자리 물색 하는 사람, 이 사람을 거기다가 자리 세팅해 주는 사람, 그것을 또 놔준 사람, 또 그 사람을 길러준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거기 다 수익에 해당되는 그 이권자들이죠. 이런 이권자들이 그 사람 하나로 말미암아 먹고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을 고쳐버리면 혼란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그렇게 하면서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도저히 따라다니면서 계속 그렇게 소리 지르는 거에 대해서 가슴이 아파서 돌아서면서 귀신을 야단쳐서 쫓아내버립니다. 그래서 이 여종은 깨끗하게 되고 점도 못 치게 되고 입을 다물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쫓음으로써 주인들이 화가 난 거예요. 이제 소망이 끊어졌다. 오늘 19절에 보면 수익의 소망이 끊어졌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익의 소망이 끊어지니까 그냥 있을 사람이 없죠. 누가 직장을 쫓아낸다고 해가지고 그냥 그래 그럼 나가야지 이렇게 할 사람 없습니다. 법을 알아보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을 찾아보고 모여서 의논하고 해결방을 머리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고발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 배경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가지고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다가, 이 관리들이라고 하면 재판관이에요. 이 로마 시대에 다른 데는 그 로마 군들이 점령하고 있지 않지만 이 빌립보는 지금도 그 로마 군들이 그 건설해 놓은 그 수로라든가 건축물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그 시내에 사람들이 많은 상태에서 그 수시로 이런 투쟁이 일어나고 말썽이 많으니까 임시 재판관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말은 관리들이라고 말하지만 재판관이죠. 그 바울과 실라를 재판관으로 끌려가는데 이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이죠. 근데 그 상관들이라고 표현하죠.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이렇게 관리들이나 상관들이나 우리가 그 직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거기는 뭐 집정관 무슨 호민관 무슨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그래 복잡한 게 많지만 어쨌거나 그때 당시에는 직급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관리들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 더 높은 사람을 상관들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서 번역을 한 건데 그래서 이제 가서 고발장을 제출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20절에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피식민지 사람인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유럽인데
유럽 마게도니아 사람 땅인데 마게도니아 사람도 아니고 유대에서 쫓겨온 사실상 골치 아픈 인간들인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이게 우리 성이라고 하는 것은 토백이, 그러니까 점치고 뭐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이게 토백이 사람들이 우리 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빌립보 성을 요란하게 하여, 이 말은 이 로마에서는 소요가 일어나는 걸 제일 두려워합니다. 모여서 웅성거리고 패거리가 일어나는 것을 굉장히 위험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군대는 제일 먼저 그런 것을 진압하는 것이 이제 목적입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단어를 다 써버립니다. 유대인이라는 말과 우리 성이라는 말과 요란하는데 심하게 한다는 것과 이 용어 전체가 법적 용어로서는 아주 중대 범죄 행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1절에도 똑같은 그 중대 용어를 사용하죠.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인 우리라고 하는데 빌립보 사람들은 다 로마 사람이냐? 그건 아니고 고발하는 사람이 로마 사람인데, 그것은 로마 태생이 아니라 로마의 시민권을 얻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돈을 주고 시민권을 얻습니다. 얼마 이 로마 군인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때만 하더라도 상당히 돈이 필요했던 겁니다. 요 전까지는 BC 60년까지는 많이 이 로마가 전리품으로 살았어요. 그랬는데 지금 와가지고는 그 전리품으로 살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경제적으로 좀 수축이 되고 군인들이 월급 받는 것이 어려워지고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인들은 부했던 그때 시절인데, 그 전까지는 로마가 담이 없었어요. 팽창하기 때문에 성이 없었는데, 이 60년도 그때부터는 이제 방호를 합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적을 막기 위해서 성을 쌓고 이러던 시대에 이제 접어들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로마 사람들이 이제 그 시민권을 돈을 주고 사가지고 있는 우리 로마 사람들인데,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했다는 것은 로마에서 지침서를 받지도 못한 이상한 짓을 한다는 거죠. 뭐 이런 것을 지켜라 이렇게 하면 지키겠는데 그런 명령을 받지도 못하고, 그리고 실제로 자세히 가서 들어보니까 우리가 알아듣지도 못하고 행할 수도 없는 이상한 것을 갖다가 막 얘기를 합니다. 풍속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 풍속을, 토속적인 풍속을 인정해주는 경우도 있고 안 해주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이상한 풍속을 지금 퍼뜨리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고발을 합니다. 이 고발 내용은 상당히 신중한 고발입니다. 법적 용어로 봤을 때. 그런데 22절에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그러니까 그 고발했는 고발장만 가지고도 상관들이 명령을 내려버립니다. 이 피지배 계급에 있는 그 국민들에 대해서 이렇게 가볍게 1차 결정권을 갖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만약에 로마 시민이라면 이제 상관에게 해서 재판을 받은 다음에 처벌을 내리지만, 이 피시민 식민지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그렇게 해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거의 로마 시민권을 돈을 주고 안 사는 게 거의 대부분이 있거든요. 그걸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라고 하면 거절하기 때문에 그걸 산다는 것은 그 출교될 만한 중대한 사항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바로 적절 재판에 들어갑니다.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그냥 때리면 안 되니까 완전히 벗겨서 이제 때리게 되는 거죠. 그런 이제 결정을 하고 23절에 그 말대로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이거 때린 사람은 단단히 지켜야 됩니다. 화가 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간수들을 보고 든든히 지켜라 하고 단단히 일러놓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24절에 그가 그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착고를 튼튼히 채웠더니 이 그가 하면 간수죠. 그 명령을 받아 이 상관들의 명령을 받아서 그들을 이 바울과 실라를 깊은 옥에 가두고 이 감옥에도 등급이 있는데 경한 죄를 지은 사람은 문 입구에 공기 잘 통하는데 밝은 곳에 중한 죄를 지은 사람은 아주 깊은 곳에 그 철장문을 하나 더 만들고 그 속에 소리도 잘 안 나는 곳에 집어넣게 됩니다. 그곳에다 집어넣고 그 발에 착고를 든든히 채웠더니 옛날 성경에는 착자를 쓰고 고자를 썼어요. 그러니까 한자어인데 우리말로 바뀌면서 착고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 쓰지 않는 말이지만 그래도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사용하죠. 발목에 노예들에게 채우는 이 착고 이런 거를 딱 채워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 굵은 쇠뭉태기를 달아놓기도 하고 고정시켜 놓은 그 벽에 이렇게 고정시켜서 쇠사슬을 걸어 놓기도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아주 중범죄를 진 사람에게 한 것처럼 이 전도를 하다가 걸려서 거기 안에서 이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5절에 이상한 짓을 하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 한밤중이 되면 죄수들도 간수들도 지쳐서 조옵니다. 아무리 이 감정이 격하고 악한 마음을 먹었더라도 밤에 잠은 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철야 기도를 한 거죠. 밤에 그냥 잠 안 자고 이제 그 기도를 합니다. 통성 기도하기도 하고 중얼거리면서 각자 기도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찬송하고 이게 착고가 매여서 같이 모여서 기도하지는 못하지만 떨어져 있어도 딴 사람이 없으니까 막 같이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수들은 소리 지르는 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기도하는 걸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냥 그거를 밖에서 그냥 묵묵히 듣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가운데 창살이 있고. 그 소리를 다 들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찬송 소리를 듣고 기도 소리를 들으면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독교에는 찬송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성경 읽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상태에서 갑자기 이게 성령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역사할 때는 미리 예고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올 때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26절에 보면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트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게 옥문을 뒤흔들면요, 문은 이렇게 돌축을 기둥에다 박아놨기 때문에 그 돌축만 빠지면 문이 그냥 자동으로 열립니다. 이게 조금만 기울어도 자동으로 탁 열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착고를 채웠던 벽에 박은 그것도 다 빠져버리는 거죠. 세갈고리도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흔들리니까 다 벗겨지니까 간수가 어떻게 감당을 못해. 문이 든든하게 있을 때 간수들이 딱 문을 잠그고 지키지. 흔들리고 다 빠져버리고 없는데 어떻게 지킵니까? 그럼 간수는 큰일 나죠. 27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라 하려 하는 거예요. 이 간수들은 졸다가 지진이 일어나니까 깜짝 놀랐지만 일어나자마자 본능적으로 그 감옥을 들여다봤을 때 문이 열리고 다 착고가 풀렸을 때 이거는 천재지변이고 어떻게 됐든 상관없이 간수가 죽는 겁니다. 이거는 죽는 건데 누가 잘못했다고 그냥 바로 죽이지 않습니다. 하여튼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 힘들게 한 다음에 죽게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면 죽는 게 100번 낫습니다. 자살하는 게. 그래서 이제 죽으려고 하는 거죠. 아이고 이제 내가 끝났구나. 로마 시대 때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군인들은 제일 중요한 죄가 뭡니까?
가장 중요한 죄는 보초를 잘못 쓴 거. 그게 가장 중요한데 로마 시대 때도 보초를 잘못 쓰면은 그 여러 사람 보는 앞에서 죽이는데 돌로 쳐서 죽였던 거죠. 그런 일이 기록에 남아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경비하다가 졸다가 이게 죄인들을 놓치면 이유 불문하고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지금도 이 중범을 지으면은 경찰들이 가서 수갑을 채울 때 딴 데 채우는 게 아니고 자기 손에 채웁니다. 그 사람하고 내하고 같은 운명입니다. 죽든지 살든지 같은 운명에 이제 처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제 그 수칙이 돼 있는데 그 경찰도 군인도 로마 시대 때 생겼던 법이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다는 것을 보면 참 이 로마 시대 때 놀라운 것이 형성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8절에 보면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보통은 옥문이 열리면 다 도망을 갑니다. 지진이 일어나거나 무슨 폭격을 맞으면 이게 교도소 문이 파괴가 되면 그 수감자들이 다 도망을 갑니다. 어느 나라든지. 그런데 이 베드로와 바울과 실라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를 가나 똑같습니다. 감옥에 있어도 전도를 하고 밖에서도 전도하고 전도를 하는 것이 그 임무고 죽을 때까지 해야 될 그 일이었던 거죠. 다른 건 안 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선포하다 죽는 것이 이 바울과 실라의 사명이었던 거죠. 그리고 도망을 안 가고 그대로 문이 열린 상태로 착고가 풀린 상태로 그 자리에 앉아서 계속 나가라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가라 할 때까지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를 야, 니 왜 죽는데 우린 여기 다 있는데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야 진짜나 그러면서 이제 등불을 달라고 합니다. 야, 등불을 좀 가져와봐. 그리고 딱 이렇게 들여다봅니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29절에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아니 문이 열리고 착고가 다 풀리고 벽에 다 허물어졌는데 다 갔다고 생각하고 갔는데 이 불을 가져와 그렇게 불을 탁 갖다 주니까 불을 들고 뛰어 들어가서 보니까 그 무너진 그 잔해 속에 그 사람들이 그 앉아가지고 그대로 찬송 부르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30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건 잘 아는 말이죠. 이 얘기는 우리 보통 처음 가면은 이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쓰지 않는 단어 구원이라는 단어를 그 간수가 쓰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쓰는 이 구원의 단어가 뜻이 한 가지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구원은 그 헬라어로 소조라는 겁니다. 그 영어 단어로는 세이브, 안전하게 되는 것을 이제 구원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우리 세이브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우린 구원이라는 단어는 잘 안 쓰잖아요. 근데 영어 단어는 세이브는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사람은 지금 내가 죽게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이게 이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린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신들이 도망갔으면 내가 자살하면 끝나는데 도망가지도 않았고 그리고 내가 자살하는 건 좀 그렇지 않느냐. 그러면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구원이라고 하면 보통 죄에서 구원하고 죽음에서 구원하고 병을 낫게 하고 불안하면서 이제 그 불안을 없애주는 거고 죽음의 상황을 모면하는 거고 죽게 된 상태에서 안 죽게 된 상태로 바뀌는 거고 무서움이 없어지는 상태, 괴로움이 없어진 상태, 귀신이 들린 상태, 뭐 이런 상태를 갖다가 이제 구원인데 이 방법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은 지금 불안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런 상태.
지금 지진이 일어나면 다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하고 그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런 거예요. 이 기독교인은. 그 일본 사람도 훈련 받아가지고요, 절대로 이 기독교인처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보든지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거죠.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막 꺼집니다. 절대로 도망 안 갑니다. 순서를 지켜서 문 앞으로 이제 밖으로 매뉴얼대로 밖으로 나가는데, 앞에 사람이 땅이 탁 꺼져가지고 앞에 쏟아지는데도 절대로 우왕좌왕하지 않고 그대로 서 있습니다. 그럼 자기 땅이 안 끊어지면 앞에 사람은 땅이 무너졌는데도 그 질서를 지키고 똑바로 서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 이 훈련을 그렇게 받습니다. 근데 그것은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주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천지가 진동하고 땅이 꺼져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물을 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잘 알잖아요. 31절 큰 소리를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 구원 받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믿음 말고는 구원 받는 게 없어요. 이 믿음은 어떻게 하는 거죠? 입으로 시인하고 그 부활했다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활했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입으로 일단 시인해야 되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그것이 구원받는 믿음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보통은 몰라요. 어떻게 구원받는지 모르지만 가끔 가다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눈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이름 말고는 누구도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구원받느냐면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는 것. 이 사람들은 지금 바울과 실라는 그 복음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이렇게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고 물었으니까 아주 정통적으로 질문을 한 거죠. 우리가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에게 물었을 때 정확한 답이 나옵니다. 아무나 붙들고 물으면 안 됩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 아무리 물어도 헛소리만 하는 거고 엉뚱한 소리 하지만 진짜로 답을 해줄 사람한테 물었을 때 답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잃으려고 각오했던 나를 봐라, 우리를 봐라. 그리고 말씀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말씀을 이제 가지고 사는 사람이 구원받는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밤새도록 그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을 불렀던 것을 옆에서 밖에서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32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 이게 그날 저녁에 식구들, 이 간수들이 집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주로 가까이, 로마 병사들, 이게는 지금 우리는 경찰이 다르고 교도관이 다르고 군인이 다르지만 이때는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경찰관까지 소방관까지 합해서 이 네 가지가 전부 군인들이 했던 로마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 군인들이 막사에서 살더라도 가족을 데리고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전에는 뭐 중간에 변천사가 많습니다. 이제 그 결혼을 못하게 했던 군인이 있었고, 일정 기간만 근무하던 군인이 있었고, 평생 근무하는 군인이 있었고, 정년 퇴직하는 군인이 있었고, 그 변천사가 쭉 올수록 이제 바뀌어지는데, 그 가족들이 같이 살던 집하고 가까웠던 거기 때문에 그날 밤에 그 온 집이 와가지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거죠. 33절에 보면 그 밤이 그 시각입니다. 지진이 나던 그 밤 그 시간, 33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쑤셔쥐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와가지고 감옥에 있는 상태에서 가족들을 불러가지고 얘기 들어보니까 가족들이 우리 난 세례 받을래, 난 예수 믿을래. 그럼 좋다. 그럼 집에 들어가자. 이렇게 많이 맞아가지고 피를 흘리고 있는데, 그래 가서 거절을 붙여주고 씻어주고, 씻기만 해도 돼요. 사실은 상처를 씻기만, 맑은 물에 씻기만 해도 상처가 났는데, 이게 그 더러운 것을 다 씻고, 그리고 이제 앉혀놓고 이제 세례 주세요 하고 물 떠다 주고, 그래서 물로 세례를 쫙 이렇게 온 가족이 받습니다. 그 밤에 아직 날이 새기 전에. 그리고 33절에 이제 아직 새벽인데 그동안 못 먹었으니까, 굶었으니까 이제 밥을 차려가지고 밥상을 차려줍니다. 34절 읽어볼게요.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합니다. 그 밥을 다 먹고 났는데 막 기쁜 거예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이 서로 나누는 그 즐거움을 34절에 이제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날이 샜어요. 짧은 시간에 일어난 일들이죠. 날이 샜어요. 35절 날이 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고 합니다. 그 지진이 일어나고 어수선하고 지금 복잡하고, 그런데 뭐 그 시시한 그 저기 귀신 들린 사람 하나 살렸다고 해가지고 그거 중재할 거 없다. 그냥 시끄러우니까 그 뭐 밤새도록 있어도 뭐 조용하네. 그러니까 내보내라. 이렇게 재판 받을 필요도 없이 그냥 내보내. 무죄 석방 이렇게 합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그랬을 때 그냥 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안 나가잖아요. 36절 제가 읽습니다.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예, 이제 제가 어때? 그냥 나가래. 바울과 바나가, 이제 바울과 실라가 나갈 사람이 아니죠. 왜 나갈 사람 아닌지 3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바울은 아주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다소에서 가마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하면서 자랐어요. 그랬는데 예수 믿고부터는 이게 예수 시민권이 있으니까 유대인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갔었죠. 경찰국장이 경찰 뭐 하여튼 그 아주 쫄개는 아니었어요. 이 상당히 높은 그 사람으로서 바울이 청년이면서도 그런 그 실력이 있는 그 젊은 청년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또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실력 있는 사람으로 변모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알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로마 시민권이 있었지만 그걸 포기하고 낮은 유대인 일반 사람들처럼 그렇게 이렇게 좀 비참한 모습의 삶을 같이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카드를 꺼내 쓸 때가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필요 없는 학위라든가 필요 없는 뭐 직책이라든가 이런 걸 다 쓰레기통에 버리지만 다시 그것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통을 자주 비우지 말고 좀 천천히 비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꺼내 와서 얘기합니다. 우리 로마 사람인데 로마 사람을 어떻게 재판도 안 하고 때리고 하면 결정을 내린 것도 잘못됐지만 또 내보낼 때도 갑자기 이 죄수를 판결도 내리지 않고 내보낸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로마법에 이런 거 없다. 그러니까 재판 내린 사람 오라고 그래라. 그리고 그 사람이 직접 끌어내라. 내가 그냥 가면 너희들 탈옥했다고 또 얘기할 거 아니냐. 뭐 지진이 났는데 탈옥했다 하면서 또 붙들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오라고 그래라. 내가 누군지 똑바로 내가 끌어낸 사람을 내가 눈으로 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부하들이 뛰어가가지고 로마 사람이래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그래? 그러면서 이제 겁을 내고 뛰어옵니다. 상관들이 와서 38절 읽어봅니다.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그리고 이제 면하게 됐습니다. 우리 로마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뭐 나가주면은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판결을 내린 사람이 그렇게 거뒀기 때문에 다시 불러올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39절 40절 읽고 마칠게요.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그런데 제발 좀 우리 빌립보 성에서 나가주면 안 되겠습니까? 여기 시끄럽거든요. 그러니까 여긴 지금 로마에서 굉장히 지금 긴장된 그 로마 군인들이 지금 예민하게 지키고 있는 건데 좀 나가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청한다는 것은 당부하고 부탁하고 요청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알았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을 멸시하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예의를 존중하는 뭐가 있어요? 기독교인의 정중함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걸 지킨 사람들. 예, 알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땅 밟기 하거나 그런 사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뭐 절에 가서 통성 기도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막 우상을 막 때려 부시고 이런 사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오히려 존중합니다. 그런 그 기독교인의 정중함을 지킨 사람들이니까 이 바울과 실라가 이제 옥에서 나와서 루디아의 집으로 들어갔는데 루디아의 집이 어디예요? 그 교회예요. 가정교회예요. 루디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비단 장사예요. 이 자주 장사예요. 이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집도 있었고 이 다니면서 귀중한 물건을 팔던 사람이에요. 그 여자예요. 이 사람이 믿게 되고 자기 집을 교회로 오픈한 사람이에요. 그런 집에 가서 이제 그 모여서 형제들에게 나 괜찮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보고 봐서라도 열심히 예수 믿으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좀 더 이상 전도하는 것은 좀 곤란하니까 나 간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가니라. 이 세자 글자 가니라. 어디를 갔다는 거예요? 이 빌립보 성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데살로니가 가가지고도 열심히 이렇게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에도 빌립보에도 편지를 쓰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는 구원받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답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수없이 답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리가 들려야 돼요.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소리가 들려요. 뭐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말은 다른 말 속에도 많이 들어 있어요. 환난 날에 그 급한 날에 이 갑자기 어떤 일을 당할 때 이 물어보던 이 얘기가 들려야 돼요.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으리까? 내가 이 두렵고 떨린 날이 이럴 때마다 이 소리가 들려져서 그리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이 소리가 들려지는 그래서 구원받는 그런 모든 기독교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